해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그런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 아니면 뭐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공부한 거 잘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 떨리고 힘들겠죠. 그런데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 평소에 잘 시험 준비를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가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학생들 같으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또 자기의 그 신념을 따라서 잘 준비한 사람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전에 돌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무슨 뭐 준비하느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가 더 좋은 미래를 얻을 확률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잘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개업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언제가 길일인가 이것을 또 날 받으러 갑니다. 날을 받으러 가서 언제 우리가 개업식을 해야지 좋습니까? 그래서 날을 받아갖고 옵니다. 날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날이 애군이 없는 날인지 그래서 어떤 날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소위 형통한 뭐 대박나는 그러한 날인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사람들에게 의견도 듣고 뭐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때를 알고 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적당한 때가 언제이고 어떤 때에 해야지 그것이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고르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날이 좋은 날인가? 정말 그 날에 하면 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날이 길일입니다. 이 날은 아주 대박나는 날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날이 좋은 날이냐 좋지 아니하는 날이냐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좋은 때를 논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20대 청년이 나라로부터 이제 군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부터 가요? 훈련소에 갑니다.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잘 마치면 이제 마치는 시간이 딱 되면 그때는 자대 배치를 받게 돼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군인으로서 일할 그 자리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다고 해서 이제 훈련은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지금처럼 추운 날에는 또 혹한기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면 작전을 잘 수행하는지 훈련을 잘 합니다. 왜 그래요? 실제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실전과 같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때가 됐을 때에 제대로 전투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잘 합니다. 그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기초를 잘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가 탄탄해지면 그 위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얹어야지 실전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기초를 튼튼히 한 가운데에서 기술을 연마를 합니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익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누가 하는 기술을 보고 흉내낸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할 때가 언제예요? 충분히 내가 훈련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 이제 내 몸에서 아주 그냥 누가 툭 건드리면 자연스럽게 그 기술이 나올 만큼 그렇게 몸에 익었을 때에 실전에 사용해야지만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준비 기간을 거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실 그 때가 되기까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 기간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린 시절을 겪으셨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또 때가 되어 30세쯤 되셨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 시작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는 순간 저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구나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니라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했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런 시험을 합니다. 저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정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내용 바로 앞에까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다 행할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잘 살지 못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앉아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배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온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만 예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 성의 여인,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온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지금인데 너희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너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 크게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준비가 되는 삶이 필요하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아침에 자다가 엄마가 아빠가 뭐 선생님이 전화해서 막 깨우고 해갖고 교회 데리고 어때요? 막 머리는 이렇게 눌려가지고 까치집이 돼갖고 눈곱도 못 띄고 이러고 막 이렇게 온 애들이 있어요. 부스스한 모습으로 오지.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뭐 억지로 일어나서 나오는데 대충 그렇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해 보이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곱만 띄고 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는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좀 토요일은 조금 더 피곤하지 않게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에 주일 오전에 또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헌금 말씀을 거의 안 드리는데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뒤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얼마가 됐든 예를 들어 1,000원,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어린 아이들에게는 100원이 됐든 간에 봉투에 담아서 드려라. 왜 봉투에 담으라고 하느냐? 그냥 뭐 드려도 되죠. 헌금 저희는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지 않습니까? 그냥 드려도 되는데 봉투에 그 넣을 때에 그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쓰든지 안 쓰든지 감사의 뭐 이야기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쓰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 표절 아니야? 요즘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하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세례 요한의 이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분명히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으로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줄 테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천국으로 오라는 그러한 초대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을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비행기표 끊고 일정 짜고 그렇게 하겠지만 미국 땅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비자라는 것을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2008년 11월 17일 이후로는 미국에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순한 관광이라든지 짧은 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들에게는 90일까지 비자 없이 전자여행 허가라고 하는 이스타라고 하죠. 그것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일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만 가려고 해도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회개하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곳에 가면 와, 여기 마치 천국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마음의 흡족한 환경을 만났다든지 흡족한 상태를 보게 되면 와, 진짜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럽니다. 저도 어떤 곳에 갔는데 정말 너무 멋있는 풍경이 펼쳐지면 와, 천국이 과연 이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마음이 흡족하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은요, 먼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것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겠어요?
노후 준비는 하지만 죽음 이후는 준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우리는 예,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른은 어른의 눈높이에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언어 훈련도 필요하지요.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 GMS 선교사님들은 파송을 받게 되면 2년 동안은 사역이 아니라 언어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합니다. 2년 동안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언어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사역들을 멋있게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역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준비 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복음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